아마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달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1월 달 한 장을 넘기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지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30대는 인생이 30마일로 달리고 40대는 40마일 달리고 50대는 50마일, 60은 60마일 달린다더니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가는가, 그런 마음이 와닿고, 그런 마음이 와닿으면 제가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인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때로 잠자리를 설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릴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이룬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룬 것도 많지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느끼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엔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내년에 대한 두려움, 또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사람과의 부닥침,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마음의 상처와 어떤 아픔들, 그리고 성큼 다가온 1년 지났기 때문에 1년이란 죽음이 다가왔던 것 앞에 막연한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대개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번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시편 94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적박한 곳에 거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 인생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지냐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생각이 많을 때, 내가 번민과 두려움으로 잠자리에 설칠 때 주의 놀라운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인이 누구인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인은 저와 여러분 느끼는 마음을 함께 가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번민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바르게 세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본래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봤자 쌓아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죽음 다음에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번민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하지 할 수 없지. 다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위로라고 말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세우심이고 우리를 살리심이고 우리의 영생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박유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 설교 가지고 하는데 저도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행히 나보다 얼굴을 못생기게 다행히 얼굴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제 원고 없는 얘기인데 요즘 인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탄절에 당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100명 가운데 17명밖에 예수 관계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 관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17명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머지 83명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보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거꾸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은혜 밖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권력자인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되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은 당대의 최고의 유대인의 권력자입니다. 사실은 로마가 더 권력자인데 로마가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분봉 왕이라고 그럽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헤롯 왕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헤롯은 여러분 성경을 좀 해보시면 알지만 다윗 왕의 족보와 관계없는 왕위를 찬탈한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인기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기가 있는 선행을 베풀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 수많은 정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가장 어려운 분 가운데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꽤나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된 그때쯤 헤롯 왕에는 가장 어려울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헤롯 왕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다 기독을 알고 있는 그가 당연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 헤롯 왕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데 왜 그가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기 예수를 놓쳤다고 생각되니까 모든 어린 두살 어린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기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헤롯 왕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헤롯 왕이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권력, 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물질의 권력을 갖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만 갖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가진 자도 힘입니다. 트럼프가 물질로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된 것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물질만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먹이 센 사람도 힘입니다. 그래서 조폭도 어둠의 밤에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가? 권력을 많이 가진 자의 두려움은 그 권력을 누군가에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두려움은 뭐냐? 너무나 물질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자기의 물질을 상실해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지식의 힘이 없는가 변질돼 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주먹잡이는 자기보다 더 큰 센 자가 나타날까 봐 항상 두려운 말수 없는데, 헤롯 왕은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자기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그 모든 것들에 이미 몸이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그대의 왕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있다고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헤롯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헤롯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갖지 못하는 물질의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데 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나라는 내 자신의 나라,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살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처럼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밖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식의 힘과 세상의 힘을 주셨어요. 그런 가지신 분이 계세요. 사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부유한 분도 계시고 주먹이 센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그것이 헤롯 왕처럼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가지고 했다면 그것이 상실됨으로 자기가 나눠주고 무너짐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은혜 밖에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진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훨씬 더 걱정이 많아요.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이 완전히 발동날 때까지는 그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여러분 갖지 못한 자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고 상실될 것도 없네. 여러분 다리 밑에 사는 거지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거지는요 절대로 암이 안 걸린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사장인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은 없어. 그들은 잃을 것이 없고 빼앗을 것이 없고 낮아질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갖는다는 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게 힘이 그건 죄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헤롯 왕처럼 잘못 사용될 때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미 왕이 억지로 뺏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말은 부자가 천국에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선남선녀라고 생각하는 얼굴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얼굴 못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이혼을 잘 안 합니다. 되게 보세요. 이혼당한 여자들 보면 되게 미인해서, 왜냐하면 그 뻔뻔한 그걸 가지고 자랑하다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진 게요, 그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에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목사가 내가 목사야, 그런 순간에 교회는 무너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란 정체성을 모르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가 목사인지 모르면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교회 목사야, 알아? 이 교회만 큰 건 내가 한 거야. 내가 2천명 모이는 목사야, 알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 주신 그 위치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그건 헤롯 왕과 똑같은 어리석음이지. 내 이 교회 장로야, 날 보기 어떻게 봐? 내가 이 교회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하고 알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자체는 헤롯 왕과 똑같은 어리석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곡식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 칠 사람은 교회 처음 온 사람. 뭐 교회가 있다이야. 아 그렇습니까? 장로 목사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발가벗겨도 섭섭하다, 어떻게 다 도망갔냐, 한 놈도 안 남았냐?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헤롯 왕처럼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밖에 있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롯 왕과 같은 권력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 같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주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베들레헴 태어난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어야 돼. 동방박사 앞에 가면서 따라오려 하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전혀 가지 않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요즘 우리 산부 성가대가 참 사장을 잘해요. 네? 잘한다 그러면 뭐 고맙다 그러더니 뭐 표시를 해야 되지. 목에도 힘준 이유가 무엇인지.
잘해요. 정말 요즘 이렇게 사람도 잘하고. 그런데 오늘 1분 늦게 들어오셨어. 3주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숨 고르고 저 시기가 30분 딱 시작. 오늘 1분 늦게 내가 다 시겠죠요. 근데 그만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했어. 하나님 영광을 얘기했어. 영광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광을 찬양 어떻게 살으셔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주의 영광을 불렀지. 하나님 영광 찬양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셔야 되지. 찬양은 하나님 영광을 기가 막히게 하네. 근데 나가면 전부 다 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다는 게 만약 그렇다면 돼.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 찬양단이 기도라는 걸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서 듣는 사람이 맞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네. 그러면 똑같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 아는데 그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를 알아야 하는데 기도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예배하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은혜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은혜되길 바라면 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목사는 역사에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그 번민과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이들은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아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선 예수에서 알고 싶어 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주님 한번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겠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밖에 있으니까 주에 관해서 알아요. About Jesus Christ.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경험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 주는 감동 속에 빠져들기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교회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나를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 하면 전혀 없고 저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위선적 종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이요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되시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설교 좀 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 말씀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 좀 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 성가대 찬양이 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찬양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은혜 안에 있는 자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너무 잘 아는데도 그렇게 살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 예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는 위선적인 종교인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장면이 바뀌어서 여관방이 나와요. 로마 황제 명령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정리를 하게 돼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도착해서 여관방에 들었는데 해산할 때 해산하게 된 건데 여러분 잘 알고 구유라 그랬어요. 구유 말구유가 아니고요 동물의 밥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다 그래요. 사람 의견이 다르지만 여관 이렇게 디귿자로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이 디귿자로 있고 요 가운데 요렇게 뭐가 있어서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이나 낙이나 낙타를 묶어놓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 물통을 두죠. 그 동물이 먹는 밥통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빈방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관집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이 그렇게 잘못됐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 너무 바쁜 거예요. 방이 꽉 찼네. 이 방에서 물 가져오라고, 이 방에 휴지 갖다 달라, 이 방에 뭐 전기가 안 온다, 불이 안 온다 그러지, 방이 꺼졌다 그러지. 이 방을 사람들을 돌이켜 보느라고, 돌보느라고 이 정말 이 어려운 데서 애를 낳는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손님들 대접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주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 정도로 분주하게 우리의 시간표를 짜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분주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제일 귀한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생활을 단순화하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못 사는데요. 못 사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못 산다 그래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을, 사업량을 줄이세요. 그럼 목사님 돈을 한번 적게 벌고 살아보세요. 정말 못 사나 한번. 우리는 욕심이에요. 차 조금 덜 타, 좀 싼 걸 타면 되고요. 좀 집 좋은 데 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 왜 계속 강조하게 해요?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한 분 이미 집 3분만 아멘하고 안 3분은 아멘을 지금 집 살라고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좀 줄이세요. 어떠세요? 한 방 5개짜리 사가지고 한 번도 못 쓰고 죽는데 그 방을 몰라. 우리가 오징어에 문어에 방을 5개씩 써야게. 화장실이 5개다고 자랑. 5개는 뭐예요? 변배해가지고 앉을 시간도 없는데. 이민 생활이 바쁘다고요? 바쁘려고 하니까 바빠요. 시간을 줄이세요. 목사 되면 딱 하나는 좋아요. 목사는요, 교회, 집, 신방 이것밖에 없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목사나 해야 네 믿음을 지키지, 너는 내비뒀다가 너는 망할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살이 없는 텍사스로 보내가지고요, 아예 그냥 집, 산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구경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그렇게 원래 제가 구경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경 가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한번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한번 좀 관광 따라서 유럽 가보세요. 정신 없어요. 쫓아다니더라고. 유럽 가보신 분 계시죠? 긴갑 전에 가보셨죠? 쫓아가는데 발바닥 아프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안 다녀요. 왜요? 바쁘면 안 돼요. 제가 뉴욕 쪽으로 집회를 제일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래, 이 목사님 뉴욕 오셨는데 그래도 저녁에 시간 내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그 유명한 오페라 구경하고, 그리고 월요일날도 가고,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한국 달라서 가십시오. 모처럼 오셨는데 왜 꼭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냐고 하도. 난 구경 관심이 없다고. 그 구경 눈 보고 돌아끼면 끝나는데 차라리 밥이나 사달라고. 그리고 저는 안 가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래도 가야 된다. 어딜 가야 되는지 자유 여신상을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 돌덩어리 대해서 봐서 뭐 하냐고. 사람 보는 게 나. 그러다 목사님 가보셔야지 안 가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갔습니다. 정말로 갔더니요, 딱 문 앞에 갔더니 수리 중. 그래 다시 돌아. 저는 아직도 옐로스톤 여기 있는 무슨 유명한 데 있잖아요. 아직도 안 가봤어요. 30년 때 아직 못 가봤어. 그런데 캐년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봤어요. 이렇게 위에서 봤으면 되지, 꼭 발로 밟을 필요가 뭐가 있어. 발바닥 아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함을 살려면 삶을 좀 줄이세요. 줄이시라고. 수입을 좀 줄이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있어. 너무 바쁘면 여러분 못해요.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에 보면 빈방 옆에 사람이 꽉 찼네.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이게 뭐 큰 것도 아니고 전 해봤자 우리게 본당만치도 못할 텐데, 거기 지금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있는데 애를 그냥 조용히 낳겠어요? 그 애가 뽕 나왔을까요? 뭐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겠죠.
숨 쉬자마자 지가 알아서 나온 놈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방에 있는 그 빈방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네. 네, 이든 장로님 물어보겠습니다. 장로 같은 경우는 장로님 그때 거기 계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장로님. 글쎄요, 몰라요? 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장로님 주무 잠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매가 막 날라 그러네. 그럼 장로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냐고. 나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장로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애를 안 낳으신 거고 애 낳으신 이옥자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잠자려고 그러는데 밖에 누가 막 애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권사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죠. 방을 여기 하시오. 내가 차라리 밖에서 그냥 장작불 기다리게, 아니면 정 방을 내어줄 수 없으면 들어오시오. 여기다 그냥 이불 덮어서 천막을 치고 이쪽에 순산하시. 그래야 되지.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끝나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장로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셔서 그래. 내 질문이 뭔지를 모르신 거예요. 잠에서 깨우셔가지고. 여러분이라면 그러겠냐고 이게. 아니 지금 이름 모를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게 애를 낳고 있는데 그 당시 애 낳는 건 삶의 주권 문제인데 어떻게 배가 뭐나 뻔해 다 보이는 거예요. 야야야 자자. 아 그래도 나는 야 시끄러 코나 시켜 고라 잠도 안 쉬고 막 일부러 잠자는 제 생쇼를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문 열어 방제 비켜달라 그럴까 봐. 사랑이 없네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물과 만나고 흙은 흙과 만나 힘을 더하는 거예요. 흙이 만나면 단단한 돌이 되고 물이 만나면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이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함께 온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그 이름 모를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욕심인 것이지. 하나는 사랑은 내 가정을 내려놓고 내 가정이 희생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걸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 하나님 은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까?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내올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는 너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그렇지만 너도 이웃을 사랑해 봐. 내 자녀가 따뜻한 방에 자기를 바라면 밖에 있는 사람 불러들일 줄 있어야지. 방은 못 내주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정 방이 없으면 자기 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은 내주고 자기는 다른 친척집 가면 자면 되지. 사랑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과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아요. 아니요, 임해요. 그러나 그 은혜 밖에 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쫓아나지 않고 세상을 쫓아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해요. 근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만을 사랑하네. 여러분 그건 동물도 해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여관방 주인도 그리고 빈방을 가득 채웠던 손님도 사랑해요. 어떻게 어린 나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냥 잠이 올까요? 사랑은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 다음부터 세상은 어두움 세계가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9시 되면 다 잤어요. 움직일 수 불이 없으니까. 요즘 불이 길을 밝혀 물을 밝힌 다음부터 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밤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 여러분, 밤문화가 제일 발달된 곳이 어디게요? 어느 나라게요? 잘 알아, 한국이에요. 이번에 독일 갔더니요, 8시 반 되면 문 다 닫아요. 상점도 다 닫아요. 한국 식당만 열어. 뭐 다 오지도 마. 아니, 5시 되니까 문 다 닫아. 길에 사람 다니는 사람도 없어. 한번 여러분 한국 특히 지하철 강남역 가보세요. 9시 반쯤 가보세요. 저 같은 사람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 가득 찼어. 내가 가면요 또라이 봤다 그래요.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냥 사람이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 밤에만 기어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밤은 밤으로 둬야 되는데 그 밤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그 밤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밤은 밝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네. 우리 어두움을 밝히는 건 에디슨이 만드는 전구가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야,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때에야 우리 안에 진정한 빛이 세워졌어. 우리도 언제인가 한 신앙인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 않았다면 내 혼이 벌써, 내 인생이 벌써 망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생각이 많을 때, 내가 고민할 때, 번민할 때, 두려워할 때 주님께 나를 위로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사나이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을 붙잡을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권력과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입으로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를 품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빛 되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긴 있는데 은혜 밖에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